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은 야곱의 그 양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1장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위삼촌 라반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떠날 수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이곳에서 떠나서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 두 마음이 다 있었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오늘이 이제 그 본문에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보여주셨느냐, 그러면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이건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형하고의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고, 또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야곱의 눈에 군대로 보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죠. 이렇게 확실하면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자기의 수단을 동원해요. 그래서 한때, 두때, 세때 뭐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또 먼저 보낸 그 사람들이 위험하면 그 다음은 도망치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라고 그랬는데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가서 개척해서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으로 보면 이러한 계획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보통 이제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했을까?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기도가 필요 없는, 즉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볼까요?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하나님도 사자를 보냈고 야곱도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함 때문에 보냈고 야곱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400명이 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겠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은 안 거예요. 왜 군대를 보냈느냐? 400명이 거느리고 오니까.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야곱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순종해요. 뭐 그건 순종이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라 그래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또 제대로 못 믿어요. 아니 못 믿으면서 또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기는 또 가요. 이 양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런데 이 양면적인 그러한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누가 손해냐? 야곱이 손해이고 그걸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손해인 거예요. 왜? 여기 보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그와 함께 야곱과 함께 했던 가족들이나 그 종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믿고 가면 되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삼촌에게 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팡이만 가져갔는데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가라고 하시고 마하나임 군대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냥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에서와 관련이 있고 야곱이 위삼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는 속였어요. 야곱이 위삼촌에게는 속았어요. 야곱이 위삼촌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위삼촌이 자기를 속였어요. 형 에서는 자기가 속였어요. 이 두 사람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도 상대가 안 됐고 에서에게도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는 완전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내게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를 담대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꾀를 쓰고 내가 계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하면 나는 약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라반은 두려운 존재였는데 라반 앞에서는 담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 내가 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면 내가 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에게 10번이나 뭐 품삯을 변경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느냐면 라반에게 흘러갔어요. 물질적인 것은 흘러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있을 만큼이요, 외삼촌 라반도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가장 위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라. 여러분, 물질은 갈 수 있어요. 라반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누가 굴복하느냐? 외삼촌 라반이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와는 어떤 일이 있느냐? 야곱이 드러나고 어머니가 드러나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면 내 삶은 나는 담대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는 정말로 나약한 사람이 돼요. 뭐를 해도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삶이 점점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처럼 느끼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믿지 않고 그 약속에서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났던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내가 드러난 것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가지고 내가 자꾸 드러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땅, 야곱이 약속을 땅하여 나아가는데 너무 비참하고 두렵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뭐 다르지 않는데 평안하고 담대해요. 왜 그러느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담대하고요. 내가 그 문제의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항상 두렵고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난지 하나님인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두 번 살려주잖아요. 두 번 살려주고 난 다음에 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블레셋에 피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추락하는지 몰라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뭐 400명이 오고 막 600명이 되고 이럴 때요, 그 사람들을 다 품어 안는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400명이 오면은 그 4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그가 그들을 다 품는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제 어디에 피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잡혀 죽겠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피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되냐? 정말 비참해져요. 내 삶을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내 일을 하면 돼요. 야곱이 10번을 속였지만 야곱이 위삼촌 라반에게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라. 2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때를 나누어 보내요. 하나 가지고 안 되면 두 개, 두 개 가지고 안 주면 세 개, 세 개가 안 주면 네 개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이잖아요. 그 예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는 누가 있냐? 에서가 있어요. 그러면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에서가 두렵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느냐? 내 군대로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일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 어떠라. 참 안타깝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폭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보세요.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길을 찾지 못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대단한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뭐라 그럴까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요. 그 하나님이 만나서 야곱하고 왜 씨름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건 네가 에서하고 이렇게 싸우고 뭐 에서를 생각하고 뭐 양떼를 보내고 뭐 한 떼, 두 떼, 세 떼 나누어서 도망가고 네가 그렇게 에서하고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나와 풀 문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문제지 에서하고 그렇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야곱이 일찍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깨달았더라면 이런 몸부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힘줄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그것은 에서와 풀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에 새겼을까? 그것은 그렇게 흘러갔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힘줄은 먹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 못할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봐도 이게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요. 놀래요. 그 다음에 가면 또 놀래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해요.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은 지켜요. 절기는 지켜요. 안식일은 지켜요.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요. 유월절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는 거예요. 삶이 변질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못 믿어요. 그런데 또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긴 해요.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 있으면,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되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 마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한 것은 너의 지금의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을 놓고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 때문에 막 지금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